안녕하세요, 캔브로입니다. 되게 오래간만에 인사를 조금 드리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자주 영상을 못 올렸어요. 그동안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,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게 좀 힘들어서 잘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에 너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. 맨날 쉽게 포기하고, 그래서 조금 부족한 모습 그대로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.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.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온전한 사람,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지금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신앙이 경력으로 따지면 40년이 훨씬 넘거든요. 근데 진짜 신앙은 경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고, 반대로 경력이 짧다고 해서 신앙이 없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어떤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.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, 하나님이 만든 이런 그런 말씀, 이런 신앙생활,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결코 신앙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제 자신을 봤을 때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, 정말 신앙이란으로 성숙한 사람, 그러니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제 자신을 봤을 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신앙의 성숙,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,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동안의 제 생활을 바라보면서 제 과거를 바라보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몇 가지만 나눠보고 싶은데, 첫 번째로는 문제를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 거.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 지각을 했어. 그러면 항상 이유를 찾는 거예요. 버스가 안 왔다든지 차가 밀렸다든지, 항상 살아오면서 제가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. 왜 이걸 안 했으면 왜 안 한 이유를 굳이 찾았던 거죠. 없는 이유까지 만들어서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성숙하지 못하지 않았나. 항상 자동적으로 생기는 나의 핑계거리들. 그래서 문제를 내 자신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다 보니까 누구를 비난하게 되거나, 누구의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거나, 아니면 환경을 탓하게 되거나,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코 문제를 밖에서 찾아서는 그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성숙이라는 단어,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러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.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 제 의가 올라와요. 무엇을 칭찬을 받는다던가, 어떤 일을 잘했거나, 어떤 것을 봤을 때 제가 내가 좀 잘하는구나 라는 내 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되돌아봐서 나의 살아온 이제까지의 여정을 봤을 때 정말 그냥 기적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,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,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깨우치는 거,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, 그걸 정말 믿고 따르는 거.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게 정말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
정말 한 찰나에 사람은 한 찰나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순간에 바벨탑을 쌓고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릴 수도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어떤 위치에서든 내가 부하던 없던 빈곤하던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우칠 수 있다는 거, 그런 모습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세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. 이게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계속 매년 한 해 한 해 살아보면 자기가 어떤 만들어가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옳고 그름의 정의.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.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그렇게 경험한 것도 아닌데 알게 모르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, 내가 봐왔던 시야들, 그 안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거죠.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. 판단하고 정지하고 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죠. 이해가 안 가죠. 제 생각으로 했을 때는. 근데 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. 제가 했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제 행동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,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고,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.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?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,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생각,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항상 물어보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하나님,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그런 건지,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이 결정이 맞는 건지, 하나님,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,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,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, 내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,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실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걸로 고통받으면 하나님께 막 따졌죠. 너무 힘들다고.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더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다 저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걸 또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했던, 정말 감사했죠.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.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막 모래에서 막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휠체어로 빡 저를 친 거죠. 치고 나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. 그 뒤꿈치를 쳤는데,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막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, 그러니까 잘 보고 다니라고 막 화를 내셔서 정신이 없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좀 그분이 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왜냐면 난 그분을 못 봤거든요. 제 뒤에 있어가지고. 그래서 내가 치인 것 같은데 난 보지를 못했는데,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너 왜 거기 있었냐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좀 처음엔 좀 이렇게 화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, 그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얼굴에 써있는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장애인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구나, 한치의 그런 여유가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갖는 생각은 아니고, 저는 제 생각은 그냥 화가 나죠. 왜 거기서 따지지 못했을까? 왜 내가 화를 내지 못했을까?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, 처음엔.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그 어떤 일어난 현상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.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분들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, 그건 모르거든요, 제가.
근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,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게 성숙이 아닐까. 다 그냥 오면 받아치고 싫으면 뱉고 달면 삼키고,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, 때로는 내가 싫지만 그거를 먹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,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, 안 되죠.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많이 왔는데, 여기 캐나다에 온 지 한 10년 됐어요. 넘었는데, 제 아내는 항상 비교해서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저는 항상 비교되면 거의 비교 대상이었죠. 안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너는 왜 못하냐, 왜 공부를 못하냐, 왜 이것도 못하냐.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상처가 좀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좀 재주도 없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가진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아, 정말 많이 가진 사람도, 부유한 사람도, 그리고 세상에 보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다 외롭고 다 힘들고, 많이 가진 사람들도 쫓기고, 그렇구나. 내가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,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세상의 것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을까. 정말 무엇이 정말 더 낫고 무엇이 더 나쁘고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. 주어진 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한 5가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. 물론 잘 안 되죠. 안 되고 힘든 부분도 있고 항상 무너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,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,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, 내가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계속, 제 생각은 정말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정말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고, 특히 그 세상에서 오는 정보들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많이 해요.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소식들,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은 저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좀 회복하고 싶고,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고,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경력은 40년이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, 내일 하루도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오래간만에 제가 또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리 떠들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,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